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새하늘과 새 땅을 보는데 이는 창세기 에덴 동산과 비슷함을 알게 됩니다. 새 예루살렘에도 생명나무가 있고 강이 흐르고 섬기고 왕처럼 다스립니다. 우리 에덴에서 아담과 이브가 다스리고 섬겼죠. 그런데 에덴 동산과 비교도 되지 않는 놀라운 것들이 이 새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도성 한가운데요, 옛뱀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이브가 섬기며 다스렸지만 새 예루살렘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어린 양의 아내들이 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해와 달이 있지만 여기는 하나님이 빛이 되고 어린 양이 등이 되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건드리면 안 되지만 에덴 동산에서 여기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생명나무는 건드리면 안 되지만 여기는 생명나무를 향해서 향하는 길이 활짝 열립니다. 그리고 바벨탑과 연상되는 것도 나오는데요. 이 성의 높이는 1500마일, 12000스타디오, 에베레스트 산의 200배. 얼마나 높은 곳에 있습니까? 에베레스트 산의 200배. 근데 그건 바벨탑 사건을 연상시키는 겁니다. 인간이 하늘에 닿으려고 바벨탑을 쌓다가 결국 실패했는데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주시니까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보다 더 많이 도달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것을 받을 때 인간은 최고의 것을 누릴 수가 있다. 바벨탑도 여기 나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성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성 안에 자세를 봅니다. 12문이 있고요. 문의 이름은 12지파들이 있습니다. 12기초석이 있습니다. 사도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고기 잡는 어부들이었습니다. 별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가보니까 성 기초석에 그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강이 쭉 흐르고 있고 거기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이 생명나무의 특징, 오늘의 주제, 생명나무의 특징 뭐냐면 열매가 항상 맺힌다. 열매가 하나가 끊어지면 끝나야 되는데 그 다음 계절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 다음에 이어서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더 놀라운 것은 이 생명나무의 잎사귀, 이 잎사귀가 만국을 소생시킨다. 열매가 만국을 더 소생시키겠죠. 열매는 고사하고 잎사귀, 작은 잎사귀 하나라도 건들기만 하면 만국이 소생되는 그 놀라운 생명나무. 사도 요한은 하늘을 자꾸 쳐다보고 환상을 봤습니다. 근데 하늘을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게 다 뭐죠? 성경에 있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하늘의 환상을 보고 싶으면 성경을 보시면 됩니다. 성경은 하늘처럼 넓고 하늘처럼 높습니다. 근데 환상 본 전부 내용들은 다 어떤 겁니까? 구약에 있든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다. 자, 그래서 이제 환상을 다 보았습니다. 다시 밤모섬이라는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유배지에서 이제 유배자로서 죄인으로서 거기에서 이제 따분하고 힘든 일을 해야 됩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다시 눈을 향할 때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속히 될 것을 기록하고, 그리고 사도 요한은 너무 본 것이 놀라워서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할 때 나에게 경배하지 마라. 그리고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게 6번째 복입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 사도 요한계시록은 우리의 호기심을 위해 주어진 책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을 위해 주어진 책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날 계시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지켜야 될 말씀이 뭔지,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면서 6번째 복이 나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호기심을 갖고 연구하고 숫자에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있는 14만 4천 명이 무엇인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 오늘 지켜야 될 말씀이 뭔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자,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저희가 생명야 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하려 합니다. 생명나무는 천국 가서만 먹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밤모섬에서 지금 우리가 있는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문을 통과해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 문을 통과해 들어가려면 뭐가 돼야 된다고요? 두루마기를 빨아야 됩니다. 여기서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매일매일 빠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한번 목욕했다고 되지 않죠. 또 씻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너는 목욕한 자에게는 목욕할 필요는 없지만 발은 매일 씻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매일매일 주님 앞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가지고 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어떻게 해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루마기를 누가 빱니까? 두루마기를 빨아야 될 필요성을 깨닫는 사람은 누굽니까? 세 가지인데요. 첫째, 은혜를 받은 자, 흰옷을 받은 자. 흰옷을 받지 않은 사람은요, 자기가 더러워지나 깨끗해지나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흰옷을 받은 사람은 조금만 묻어도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께서 발을 씻길 때 베드로 같은 말을 안 합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발을 손대는 것도 자기는 너무 괴로웠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아무 말이 없어. 왜냐하면 아직 목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다는 깨끗한 것이 아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요, 죄도 모릅니다. 은혜를 알아야 죄를 아는 거예요. 흰옷을 받아야지 거기에 묻은 게 얼마나 괴롭고 힘든 것인지를 아는 겁니다. 흰옷을 받지 않은 사람은 내가 왜 깨끗해져야 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말씀 앞에 계속 나와야 돼요. 내가 흰옷 받은 자라면서 계속 상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린 양의 신부로 주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설 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죄 없다고 생각합니까? 그런 사람은 뭐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 죄 있는 사람 나와보라고. 내보다 죄 많은 사람, 내보다 의로운 사람 나와보라고. 이런 말 합니까? 이건 아직 뭐죠? 아직 은혜를 모르는 사람. 두 번째, 주위에 깨끗한 사람을 보는 자입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요, 주위에 흰옷 입은 자를 자꾸 보다 보면 나도 도전받게 됩니다. 틀리면 4대 교회, 그 요한계시록 앞부분에 나오죠. 7교회 중에 책망만 드는 교회, 4대 교회입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은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주께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 흰옷 입고 더럽지 아니한 몇 명이 내게 있다. 자, 놀라운 말씀이죠.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 가운데 도전받을 사람 내가 숨겨놓았다.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네 잘 모르는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여기 있다. 이런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이런 사람 본받으려 해. 그리고 내가 이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나를 보는 사람마다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순종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언어 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게 본이 되는 사람이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를 보고 자기 옷에 더러운 것을 점검하고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많은 교회가 복된 교회입니다. 아무도 없다고요. 그건 당신 되라는 말이에요. 내가 본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 교회. 그 말은 뭡니까? 네가 본받은 본이 되라는 말이에요. 주님은 4대 교회를 떠나라 하지 않습니다. 살았다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그 교회 떠나라 하지 않아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내가 남겨두었다. 이기는 자는 저와 같이 흰옷을 입고 다닐 것이다. 1954년 5월 29일 11시 30분 힐러리와 텐징 노르가이가 에베레스트 정상을 밟았습니다. 이 소식은 엘리자베스 2세 대관식 날 영국에 전해져서 영국인의 기쁨은 배가 되었습니다. 누가 정상에 먼저 섰을까요? 저번에 난 말씀드렸지만 텐징 노르가이는 먼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정상을 받지 않았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힐러리가 간신히 올라왔어요. 그래서 둘이 손을 잡고 함께 정상을 갔습니다. 이때 뉴질랜드 사람, 영국 여인입니다. 힐러리에게 네팔 사람입니다. 종입니다. 짐꾼입니다. 텐징 노르가이에게 묻습니다. 너 왜 받지 않았냐? 텐징 노르가이에게 합니다. 네 잘 모르는데 우린 셀파족이에요. 이 네팔이 어디나 정상이야. 누가 정상에 올랐는지 이때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1954년 5월 29일 11시 30분에 누가 정상에 올랐느냐, 영국인이냐 네팔이냐, 그건 사람들에게 중요한 게 아니었답니다.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 둘이 함께 올랐다는 것이 중요했다는 거예요. 힐러리는 뉴질랜드 양봉가입니다. 6,000m 이상을 산을 11번 올랐고 이번에 성공한 거지. 텐징 노르가이는 네팔 사람, 셀파 짐꾼입니다. 에베레스트 원정대에 4번 참석했습니다. 1년 전에는 정상 300m까지 갔다가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1952년이죠. 이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악수했습니다. 서로 끌어안았습니다. 숨쉬기 힘들 정도로 서로 등을 두르게 했답니다. 텐징은 네팔 사람이기 때문에 불교를 믿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신에게 바칠 음식을 땅에 묻었습니다. 힐러리는 이틀 전에 헌터라는 대장이 준 십자가를 거기에 묻었습니다.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힐러리는 사진을 찍어줘야 하기 때문에 텐징 노르가를 찍어줬습니다. 근데 힐러리는 이야기합니다. 에베레스트 정상이 사진 찍는 방법을 가르쳐줄 만한 장소가 아니었다. 그래서 에베레스트 산의 정상에 찍고 있는 그 사진은 뉴질랜드 사람이 아니라 이 셀파죠. 텐징 노르가예요. 텐징은 사람들이 정상에 있을 때 거기에 신이 있냐고 많이 물음을 받았답니다. 신은 그 산꼭대기 있다고 했는데 특별히 저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에 있다 했는데 신이 있더냐? 그 질문을 제일 많이 받았대. 근데 실제로 텐징 노르가이는 산 정상에 있었을 때 딱 두 가지만 생각나더라고요. 하나는 승리를 주신 신께 감사, 또 한 가지는 제발 잘 내려가게 해달라는 기도. 아주 실질적이었던 텐징 노르가이는 말합니다. 내 머릿속에는 그 전에 왔던 모든 삶이 있었다. 사리부와 셀파, 영국인과 스위스. 33년 동안 이 산을 꿈꾸고 도전하고 싸우고 실패했던 모든 사람들이 내 머릿속에 있었다. 용감한 사람들. 그들의 노력과 지식과 경험 덕분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었다. 여러분이 승리했을 때 여러분 머릿속에 누가 남아있습니까? 내가 그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누군가 승리했을 때 그 사람 머릿속에 내가 승리하게 된 이유는 그분은 비록 실패했지만 나에게 도전을 가르쳐주고 꿈을 가르쳐주고 노력을 가르쳐준 그분이 내 머릿속에 남아있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좀 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좀 더 깨어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실패한 사람 속에 머리에 남는 게 아니라 성공한 사람 속에 머리에 내가 남을 수 있도록 그 성공한 사람이 그 머리에 내가 남아있어서 정말 그 사람의 기도와 눈물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섰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 말합니다. 너희 속에 흰옷 입은 사람 몇 명 있다. 사대교회 너희들 이름을 가졌지만 실상은 죽었다. 그러나 몇 명 있다. 너희들도 그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 여러분, 계속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은요,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은혜 속에 사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흰옷 입은 사람을 자꾸 보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흰옷과 관련된 교회가 또 있죠.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도 열심히 책망만 받습니다. 이 교회도 여전히 책망받아요. 칭찬이 하나도 없어요.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해주셨던 유명한 책망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차든지 덥든지 해라. 너희는 왜 미지근하냐?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열심히 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들은 잘 살았거든요. 이들은 똑똑했거든요. 이들은 의료시설이 좋았거든요. 그러나 주님 말씀합니다. 실상은 너희가 가난하고 보지 못하고 헐벗었다. 진짜 후가 뭔지 아냐 너희가? 진짜 시력이 좋은 게 뭔지 아냐 너희가? 아주머니가 가게 온 아이에게 그 아이가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워서 야, 네 원하는 만큼 사탕 한 잔 주워가라 그랬어요. 한 줌 주서 한 줌을 가져가라. 아이가 안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머니가 하도 안 돼. 그러면 내가 한 줌 줄게 줬어. 아이에게 물었어. 야, 너 왜 한 줌 안 주워가냐? 아이가 말합니다. 아주머니 손이 내 손보다 크잖아. 여러분 갖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 주시는 게 훨씬 좋은 거예요. 지금 누리는 것보다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것이 훨씬 더 귀한 겁니다. 고3들은 수능을 믿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하나님을 믿지. 맞습니다. 여러분, 수능이 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줄 수 있는 건 더 큰 겁니다. 수능은 우리 주먹으로 갖는 거라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먹으로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좀 안다고, 내가 좀 가졌다고 열심을 안 내요. 내가 좀 경험했다고 이게 단 줄 알아요? 더 많은 걸 놓치고 있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주님 말씀하는데 열심을 내라. 이게 그들의 결론입니다. 열심히 내라. 왜요?
열심히 내다보면요 자기 부족 알게 됩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은요 남 일하는 거 보면 쉬워 보여요. 근데 실제로 해보세요. 그게 쉬운가? 일하는 사람만이 자기 부족합니다. 일하지 않고 판단하는 사람은 자기 부족 모릅니다. 예레미야가 꼭 그런 경우입니다. 예레미야가 주님께 불평합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거든 어찌 말과 능히 경주하겠느냐. 여러분 보행자와 달려봐야죠. 보행자와 달리기도 어렵다는 거 아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보행자와 달려보니까 보행자와 함께 달리는 것도 피곤하구나 그걸 알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로 부르십니까? 너는 말과 경주할 사람이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나 해보십시오. 얼마나 어려운가. 약속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한 사람에게 감동을 준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어려워야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두루마기를 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요한계시록의 결론입니다. 열심을 좀 내야 돼요. 남하는 것만 보고 판단해가지고는 절대 두루마기를 빨 수가 없어요. 자기 의만 자꾸 쌓여가는 거예요. 생명나무에서 가서 조금 멀어지는 거죠. 그러나 내가 열심을 하다 보면 왕같이 살려고 제사장처럼 엎드려 기도하려 하면 그게 쉽나요? 어렵지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두루마기를 계속 빠는 거예요. 내 사랑이 이것밖에 없구나. 사랑해봐야 아는 겁니다. 내 인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인내의 길에 들어가봐야 아는 거예요. 되는 대로 편한 대로.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합니다. 회개해라. 그리고 말하고요. 열심을 해라. 주님 말씀합니다. 주 안에 죽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에게는 더 좋은 안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여러분 안식을 하지 말고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고 안 되면 주님 앞에 기도하고 두루마기를 빠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문들이라 되어 있습니다. 이 문은 하나가 아닙니다. 어디서나 들어갈 수 있는 12문. 이 문은 작지 않습니다. 스펄전 목사의 말씀에 의하면 노아의 방주에 큰 동물들도 다 들어올 수 있는 큰 문입니다. 이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우리 생명체에 기록된 자는 마지막에 결국 다 들어갈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은 지금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작은 이파리 하나 갖고도 만국이 소생되는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 은혜 꼭 기억하시고 좋고 귀한 사람 되도록 노력하시고 그리고 스스로 열심을 내십시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복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마지막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